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신약성서 8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두 절 함께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 어떤 날보다 기쁜 날이 오늘입니다.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님과 함께함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아버지 함께합니다. 부족한 종이 강단에 올랐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온전하신 주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방금 전에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우리 두 절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많이 하는 인사는 역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가장 많이 합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을 보면 메리라고 하는 것은 즐겁다, 기쁘다 이런 뜻이고요. 크리스마스는 두 가지 말이 이렇게 더해진 합성어입니다. 크리스트라는 말과 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트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스라는 것은 라틴어인데 미사라고 번역될 수 있고 또 예배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께 기쁘게 예배드립시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우리가 온 동네방네 하고 다니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기쁘게 예배드립시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노래방 가죠. 다른 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사하고 그 말대로 이곳에 이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이실까요? 옛날에 별로 관심도 없는데 아주 옛날에 뭐 공자나 다른 사람들처럼 잠깐 이 세상에 왔던 굉장히 똑똑하고 유명한 분이다 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보다는 성탄절에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갖는 또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누가복음 2장의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아주 오랜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죠.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또 수리아 총독 그레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역사에서 유명한 사람을 가져다 놔서 예수님이 탄생했던 때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관점의 예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역사적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 예수는 역사 속에서 실증되고 확실하게 살아계시고 태어났고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것으로 증명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포함해서 많은 문헌, 옛날 고대의 문헌들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서 무슨 일 하다가 어떻게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옛날에 어떤 신화 속의 주인공도 아니고 또 옛날에 어떤 동화 속에 잠깐 나왔던 분이 아니라 우리처럼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났다가 일정 시간을 이 땅에서 살다가 가셨던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옛날에 어떤 분의 간증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뭘 믿어? 예수님이 어딨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달력을 봤는데 아니 전 세계에서 똑같이 쓰는 이 달력이 AD하고 BC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이 그날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AD하고 BC가 왜 나눠졌나 봤더니 그 기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이 BC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다음이 AD구나. 야, 그러면 예수가 분명히 이 세상에 왔다 간 거네. 확실하네. 그리고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이 연도를 다르게 매길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한번 믿어볼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준으로 세상을, 시간을 다르게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그리스도를, 역사적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 실존하고 정말로 살아계셨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역사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AD와 BC를 나누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동안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알면, 또 그의 제자들인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그들의 정말 목숨을 다 바쳐서, 한 개뿐인 목숨을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했는지를 알면, 그 작은 이스라엘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온 세상의 그리스도가 되었는지를 알면,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 숨쉬면서 이곳까지, 지금까지 왔는지를 알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것이 역사적 예수의 힘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 아우구스토가 지배했던 이 시대를 아마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팍스 로마나나 팍스 아우구스타라고 부릅니다. 번역을 하면 로마의 평화의 시대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 그렇게 특별한 팍스 로마나 이런 말이 붙었냐면, 로마 전체의 시대 중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큼 로마가 정말 태평성대했던 그런 시절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황제였던 아구스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칭송받았겠습니까? 야, 저 사람이 구세주야, 저 사람이 메시아네, 이렇게 칭송을 받았던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가 오셨다는 거죠. 그때 아주 집권층에 있던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아구스토에게 박수를 치면서 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국이었고 로마의 식민지였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이 굉장히 비참하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착취당해야 했고 그들은 억압당해야 됐다는 거죠. 그 시간에 예수님은 그 시대에 누구를 위해서 오셨을까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에 듭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는지라.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호구조사를 합니다. 누가 어디에 살고 있고 그 거주지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우리도 등본 같은 거 띄워보면 다 나오죠. 그때 이 시대에 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납세를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로마 정부에서 인구조사를 시행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은 그들의 원래 주소지, 원래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기관에 가서 등록을 했어야 됐습니다. 우리 가족은 몇 명입니다, 이렇게 등록을 했어야 됐죠. 그래서 요셉도 이 갈릴리에서, 그가 살고 있는 갈릴리에서 원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이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동한 거리를 살펴보면 약 한 150km 정도 됩니다. 작은 거리가 아니죠. 요즘처럼 자동차나 KTX 같은 것이 있으면 금방 가겠지만, 그 당시에는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 더운 지방을 걸어서 가야 되니까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겁니다. 건장한 남자 혼자 가도 쉽지 않았을 텐데 누구랑 같이 갑니까? 우리 약혼한 마리아랑 같이 가는데, 약혼한 마리아가 애를 임신한 상태입니다. 우리 예수가 배 안에 있는 거죠. 그 상태로 150km를 가니까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우리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베들레헴에 잠깐 들려서 이제 호구조사하러 갈 때 해산할 날이 마침 그때가 딱 찼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을 보니까 아주 근사한 곳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말구유에서, 마구간에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유는 당시에 돌로 만들어져서 이 여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온 돌로 만든 이제 여물통입니다. 여관에서 해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관을 찾았으나 머물 곳을 찾지 못해서, 방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마구간에서 낳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보기에는 너무 좀 누추하고 초라한 곳에서 태어났던 거죠. 예수님이 더군다나 당시에 황제의 아들로 온 것도 아니고 또 총독의 아들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여관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구간에 말구유에서 세상의 첫날을 맞이했다. 야, 이건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가 이 모습을 보면 이 여관도 못 들어가고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면 그가 누구를 위해서 왔구나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느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황제나 총독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억압받는 백성들, 가장 낮은 자리로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오셨는데 말구이로 오신 것도 참 특이한데, 그리고 그가 오셨다는 것을 이제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리는 것도 역시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 알리는 첫 대상이 됐던 것이 누구냐 봤더니 베들레헴에 있던 목자들입니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 당시의 목자들은 굉장히 천대받던 직업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 뿌리, 가장 기본이 되는 원래 그들의 본질에 해당되는 그 직업이 목자죠. 목동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창세기에서 야곱과 그리고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목축을 해왔고, 그리고 우리는 목축을 하기 위해서 기름진 땅도 버리고 고센 땅에 있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목축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목축업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정착하고 살다 보니까 아유 힘들어서 목축 못 해먹겠네.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야 요즘에 누가 양을 치고 사냐 힘들게.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험한 일이니까 아무래도 없는 사람, 힘든 사람이 가서 목축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굳이 그 낮은 자리에 있는 가장 불편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시죠. 왜 하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 목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 기쁜 소식을 처음 알렸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만약에 저하고 여러분이 어떤 기쁜 소식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에게 제일 처음 전하실 겁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우리 아들과 딸이요, 뭐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요, 뭐 이런 얘기들 나오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답이 나올 텐데 그 속내를 아마 보면 이유는 아마 비슷할 겁니다. 가장 기뻐할 사람에게, 그 소식을 가장 기뻐할 사람에게 처음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기쁜 소식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 아마 전할 겁니다. 지금 수능 보고 합격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기인데, 내가 누구의 합격 소식을 들었으면 그 친구한테 제일 처음 전화해서 야 너 합격했대 이야기 해주겠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목자에게 제일 먼저 전하신 이유가 뭘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이 목자들이 바로 이 복음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 소식을 받으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을 굉장히 많이 가진 대기업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 있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나름대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갔을 때는 그 소식이 별로 저에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사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여태까지 몰랐던 나 위에 있는 사람이 더 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도 되고 나의 주인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맘대로 살고 싶잖아요. 내 주인이 생기면 내 맘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주인 되어 살고 싶은 사람, 세상의 소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복음의 소식이 그렇게 기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께서 오늘 나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이 내가 정말 기뻐할 만한 소식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망과 가치의 뿌리를 어디 두고 사느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세 가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주라고 나와 있죠.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여러 가지 속박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주실 분이라는 거죠. 죄에서 해방시키실 수 있는 구원자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왕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와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고 또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이 목축을 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물론 자기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목자라고 하게 되면 나보다는 항상 양에게 관심이 갑니다. 목자는 늘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목자가 되려면 양들을 잘 먹이고 돌봐야 되는데 양들의 목초지가 어느샌가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풀을 다 먹으면 또 풀이 많은 곳으로 다른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양들에 따라서 늘 바꾸며 살아갑니다.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언제든지 쉽게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축업을 한다는 것은 세상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류할 수밖에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축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 세상의 많은 직업들 중에서 목축업을 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삼으심은 아마 이 세상에서 거류하면서 살 수 있는 한 민족을 처음에 세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우리 미니멀 라이프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설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소유하자라는 거죠. 집에서 이사 갈 때 필요 없는 것들 좀 버리고 꼭 있어야 될 것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미니멀 라이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건이 아니라 비로소 삶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해질수록 신경 쓸 것들이 적어집니다. 맞죠? 네. 그리고 단순해지면 우선순위를 매기기도 아주 좋습니다. 단순해질수록 중요한 것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해져야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보다 쉽게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니까 우리의 삶도 복잡해집니다. 인터넷 정보는 아주 과도하게 넘치죠. 심지어는 옛날에는 신문이 매일같이 하나씩 이렇게 종이로 왔는데 요즘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1시간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야 그거 아니야 라고 다른 신문에서 나옵니다. 요즘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어제나 그제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야 참 복잡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 바쁘다.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야 삶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하면 그런 것을 고민하는 것은 너무 사치스럽다 라는 생각까지 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이 말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 목숨,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라고 100% 동의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꾸어서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면 천하에 집중하면, 소유에 집중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원래 삶과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이것도 소유하고 싶고 저것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삶도 희생하고 내 생명까지도 희생해야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또 남에게 강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바뀌었다는 거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세상은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소유에서 찾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눈에 보는 그 천하에 너의 소유에 결국 너의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간단하게만 봐도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거죠. 수단에서 목적을 찾으면 어떻게 온전한 목적을 찾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어디에 태어나셨냐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뜻을 보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떡집입니다. 또는 빵집이라고 우리말에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주로 떡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떡마을에서 태어나신 거죠. 세상의 떡마을에서 오늘 진정한 참떡, 참빵인, 참양식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세상은 눈에 보이는 떡과 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떡과 빵을 많이 가지고 소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참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너희들은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라는 것을 100% 동의한다면 우리의 목적도 역시 삶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가장 완벽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일 겁니다. 그것보다 더 완벽하게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라는 참떡이, 예수라는 양식이, 영적인 양식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되면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이야기죠. 우리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당시에 살던 목자들도 그 전에 구약 성서를 읽었습니다. 그 전에 많은 책들을 읽었죠. 선지서도 읽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무엇을 봤냐면 역사 속에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봤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들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성서의 군데군데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때, 내가 나의 때에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리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역사적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그런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그때가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그 메시아가 너희를 위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나오죠. 너희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이는 말씀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보이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목자들은 역사적인 그리스도를 그들의 눈앞에서 삶에서 경험을 합니다. 삶에서 경험하죠.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눈앞에 있습니다. 역사적 그리스도를 삶에서 경험하게 되면 어찌 되냐면 그 예수가 내 삶에서 신앙의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내가 역사 속의 예수를 내 삶에서 경험하면 그 예수가 신앙의 그리스도로 바뀐다는 거죠. 아멘.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아멘. 알의 대상에서 믿음의 대상으로 바뀐다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는 BC에 머물고 있는 세상을 AD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BC가 영어로는 Before Christ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에 세상을 B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AD라고 하면 A가 애프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후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AD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참 재밌습니다. AD는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의 약자입니다. 그 뜻이 예수님 후에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해,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이 ADA라는 뜻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의 해라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오늘 오셨고 2000년 전에 오늘 오셨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해라는 거죠. 다 우리가 2020년도를 살고 있고 이제 내년이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가 주님이 오신 다음에 2021년째 해구나 라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AD의 의미는 주님의 해 2021년이라는 뜻입니다. 2020년도도 2021년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해나 살아갈 다음의 해나 모두 주님의 시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AD라는 말이죠. 2000년 전에 오셨던 역사적 예수를 우리가 알고 믿으면 나의 지금의 시간을 주님의 시간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AD라는 말이죠. 2000년 전의 역사적 예수가 오늘 나의 신앙의 그리스도로 바뀌시는 날이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지금의 시간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또 앞으로의 시간도 모두 다 주권자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2000년 전의 역사적 예수가 오늘 나의 신앙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역사적 예수가 지금 나의 믿음의 대상이 돼서 신앙의 그리스도로서 내가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오늘 그 감격이 나의 감격이 되는 성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